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종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슨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와 시집이 하나 있죠. 귀천이라는 시와 시집입니다. 귀천이란 말은 돌아간 귀, 하늘 천자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다. 자기 인생을 소풍 가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워라 말하리라 이렇게 그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자기 인생을 소풍 가는 날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천상병씨는 서울 물리대 출신입니다. 한평생 시밖에 모르는, 문학밖에 모르는 문학 청년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천상병씨입니다.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천상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독재 시절에, 스스리 싶은 그 시절에 간첩당 사건에 끌려서 죽도록 고문받고 반초죽음이 돼서 나왔던 사람이 천상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탁 보시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홈리스처럼 보입니다.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한 번도 못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인데,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풍 가는 날 같더라.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소풍 가는 날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소풍 가는 날과 운동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일하게 어머니가 삶아주시는 삶은 계란을 먹는 날, 김밥을 먹는 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일본말은 잉크사크라는 그 작은 배낭에다가 사이다 한 병 꽂아놓고 카스테라 서두, 경상도 말로 소밥이라는 거 하나 넣고 과자 부스러기 몇 봉지 넣어놓고 머리맡에 탁 올려놓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삶은 계란과 김밥을 넣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다 그 가공을 봤다가 다시 눈을 감고 또 가만히 어떤 눈을 세우지. 원래 여행이라는 것이 가기 전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행 끝나고 올 때 가장 신경질나잖아요. 그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평소에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자식이 그날은 깨우지 않아도 바짝 일어나지. 그게 소풍 가는 날 가는 게. 소풍 가서 과자 다 먹나요? 안 먹어요. 남겨와요. 왜? 동네에 있는데 폼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둥근거리고 가슴이 벅차는 소풍 말고. 천상병씨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던졌던 한마디가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고 소풍 가는 날 같은 떨림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향해서 그까지 가진 재산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없었다고 참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남들이 부러울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한숨, 후회의 한숨을 탄식하며 내쉬며 떠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 평생 죄송하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서울역에서 평생 지게지며 리아카 끌고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말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를 쓴 다윗이라는 사람. 그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 이 잔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요, 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잔을 말합니다. 다윗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윗을 연구해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끝없이 한평생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 말째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고 장자 구성권을 가진 사회가 그 당시 유대 사회입니다. 그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말째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거든요. 그 말째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막내란 의미도 있지만은요, 별볼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다윗은 8아들 가운데 말째로 태어난 정말 별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별볼이 없는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불 가지고 다음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중에 8명 중에 내가 세울 종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행사입니까? 온 이스라엘 위한 언약이 대를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행사에 사무엘이 기름불 들고 찾아옵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을 다 불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8 가운데 기름불 세울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자는 겁니다. 다윗이 없는데 7 아들밖에 없는데도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왜요? 걔는 워낙 많은 별볼이 없는 인생이니까 양치고 있는데 부리지도 않고 그 거룩하고 엄청난 행사를 아들 말째가 없는데도 그냥 시작해버립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가정에서도 별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의 사람 가운데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사울조차도 벌벌벌벌 떨고 블레셋 군대와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그 전쟁터에 이새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징집당해서 나라를 구원하려고 그 부대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그 장자와 차자와 셋째 아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쪼이고 궁금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아들들의 근황이 묻고 싶어서 신분을 하나 보내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소풍 가 있는 아들이 아니고 일태 나가 있는 아들이 아니고 양치면서 나간 아들이 아니라 전쟁치면서 간 아들입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수많은 칼들이 책책거리며 사람들 죽고 피 흘리는 전쟁터에 신분을 보냅니다. 위에 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야 정상입니까? 그 다음 나이 많은 넷째 아들 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데 가장 철없는 말째 다윗을 보냅니다. 왜요? 이는 죽으나 사람아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본문에 있다가 이해가 안 돼요. 이새의 마음을 어떻게 철없는 제일 막내 말째를 전쟁터에 보냅니까? 신부를 보내기 위해서. 저는 정상적인 아니라면 그 다음 큰아들 넷째 아들을 보내서 그 권한을 안는 것이 상식이지. 어떻게 제일 막내를 그 전쟁터에 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 눈에는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사는데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 7개월 동안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14개월 아닙니다. 14년 7개월입니다. 한평생을 도망다닌 인생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 임금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잡듯이 다윗을 추격해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폴리스가 나를 추격해서 미친 지경인데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왕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14년 7개월 동안. 미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정말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가수가요, 부도나고 실패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예수 믿고 간증한 말이 그 자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땅이 굉장히 넓은 줄 알고 갑니다. 그 나이 되도록 아직 대한민국 구석구석 못 보고 계신 너무 많더래요. 휴가 때마다 가보면. 그런데 부도에서 도망가니까요. 어릴 줄 곳이 없더래요.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좁은 걸 그렇게 처음 알아요. 숨을 곳이 없더래요.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14년 7개월 동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왕에게 쫓김당할 이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갑니다. 나중에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유대 땅을 뛰어넘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다윗이 아기스 임금, 블레셋의 아기스 임금 밑에서 숨어서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아기스 임금의 신하들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왕이시죠. 저자가 바로 만만인 자입니다.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고 싶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침을 지기를 합니다. 근데 아기스 임금이 뭐라 합니까? 우리 이 땅에 미친놈이 저기서 저놈까지 내려왔냐? 쫓아내! 이래서 겨우 도망가서 삽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14년 7개월 동안 쫓겨난 다음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찬탈당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그가 아버지 얼굴에 침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첩, 연령. 아버지 첩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뻘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첩 10명을 백주대할 때 통과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아들이 통과하면서 봐야 되니까 아버지 심정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윗이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입니다. 제가 다윗의 영광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 산 사람 또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 인생 길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잠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아들 솔로몬과 비교해볼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아비를 잘 만났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임금을 아비로 두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임금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그냥 공짜로 아버지 덕에 그냥 그대로 그 넓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띵까 놀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전쟁에서 살았던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 아들 솔로몬, 피 흘리지 않은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충격하고 성전 못 짓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정말 넓은 영토에서 마음껏 살았던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것을 비유하실 때 솔로몬 입었던 비단옷과 털의 백합화를 비유할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아버지가 정반대 인생을 살았다. 두 손에 부귀영화를 다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 인간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고대사에서 왕은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절대 권제에 앉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면 전도서 2장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단 미국에 사신 분들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시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런 것이 못 계신다요? 멸골이라고 돼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 놀라운 사람.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 건물을 다 잰 다음에 집 안에 전부 황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뿔 상나로 보호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 살았다고 성경이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촌동에서 왔습니다. 혹시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시고 황금으로 도배를 다 가지고 코끼리 뿔 뽑아다가 가구를 만드시고 보호자를 만드시고 다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 왜 인상을 쓰세요? 없지요. 저 LA 가서 집에 가서 이 강의를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시고 황금으로 도배하신 분 앞에 있는 여자가 손을 받았던데 손 들면 안 되는데 그 많은 교회 설교했는데 손든 여자 하나 못 봤는데 이 사람 이 여자가 손을 받으니까 와 지금 너무 놀라서 목탄이 목탄 손든 아버지니까 그럴까 다니면서 신경 쓰고 안 해요. 그래서 그까지 설교했죠. 끝나고 나 물어봤어. 그래서 누구니까 미친 데다. 그래서 그 깨달았습니다. 미친 데다만 손들거나. 여러분 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손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거주고 황금을 도매고 코끼리 뿔 모아다가 가구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솔로몬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 솔로몬에게 인간이 원하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모든 것을 다 채워줬습니다. 네 혼자 대표로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봐라. 마음대로 써보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죽기 전에 감성문 하겠어요. 그 감성문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요 천천히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1만 1,000명이 호위하고요. 자기 집에 마누라가 천천히요 1,000명을 데리고 삽니다. 1,000명 마누라 데리고 살면 여기 이름이나 다 가봤어요? 아니 신방이나 다 가봤겠어요? 신방 다 가면 죽어요. 남자.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남자들 보니까 만한 한국 모시는 사람들 더러워. 이 사람은 대단한 남자에 1,000명의 마누라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이 마누라 얻을 때마다 그 집을 궁경에다 다 지어줬습니다. 굉장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화려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도망가고 있는 절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주셔 3,000의 자문을 남기고 시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인이고 문학가고 철학가고 군사가고 정치전문가. 인간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그가 마지막 남겼던 감상은 전페이지가 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헛되단 말이 히브리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충혈을 소리 지르서 호하고 입김을 불면 그 입김이 포물을 들면서 사라지죠. 그 뽀얀 입김이 그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연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갖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입김 같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저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에 전도자 가운데 헛되고 저는 1절과 2절 넘어가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로몬처럼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살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하나도 갖고 싶었다면 수목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 떠올려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만 때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좁아서 미국 땅까지 와서 살잖아요. 자식도 전 자식 공부시켰고 별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입김이래요. 연기래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저는 나이 60이 다 돼도 한 번도 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세금을 올려도 저는 빼족해. 저보고 세금 가지고 나갑니다. 괜찮아요. 저희 교회들이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제 어디고 이런 걸 교회들이 툭툭툭 그러실 거예요. 언제 가져갔어요? 안 됐어. 저는 아무것도 가져본 사람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는 고백이니까 충격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죽기 전에 한마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전도자가 하는데 끝내주고 다시 태어나도 여러 개 살고 싶다. 정상이잖아요. 솔직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끝내주는 인생이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되네. 이 충격이잖아요. 충격.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민을 느꼈던 다윗은 그 아버지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극과 극을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이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70명의 아들을 돕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려한 왕국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벌벌벌벌 뜨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가 14년 7개월도 쫓겨다니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권력도 부도 인간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한 인생, 내일을 모르는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 마리의 어리석은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파를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인간의 최고의 문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한 마리 양입니다. 이게 다윗의 무기고 다윗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자기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 보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천막에 속에 있는가 싶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기를 원했죠. 올라오다가 우살한 사람이 법궤를 손을 대는 바람에 직사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 자기 손에 들어오지 못한 어디 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벳에돔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는데 이 복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마침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가 율법대로 제사장 어깨 법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하나님 임재의 성경은 법궤를 모시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온 백성이 다 둘러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데 온 백성이 다 모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전체 모였고 레위 사람들이 모였고요. 정말 찬양하고 난리 났습니다. 문무대신패 모든 백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기 시작하죠.
성경에 어떤 춤을 춰요? 막춤. 춤을 배울 적이 없잖아요. 막춤 배우면 너무 좋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명칭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허리춤이 내려갔다나.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웠다. 허리춤이 내려가 두꺼워지고 춤추더니 그 부인 왕비가 보니까 왕이 책통머리가 없어서 왕이 시간 책통만 좀 지켜라 한마디 했죠. 바가지 다 긁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뭐라 했다고요? 그것을 지금 바로 각성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되냐? 내가 백성 앞에 왕이지 하나님 앞에 왕이. 하나님 앞에는 언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처럼 더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것이 다윗을 행복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계급장 떼고 들어오세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다. 나이라는 계급장도 떼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기 3대째 예수 믿어도 4대째 예수 믿어도 5대째 신앙도 상관없어요. 다 계급장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이든 권세이든 상관없다. 다 계급장 되십시오. 우리 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주어나와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은혜를 나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온 백성이 보는데 종들까지 보는 데서 춤을 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 앞에. 하나님의 인재를 받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쪽팔려서 춤 못 춥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재 앞에 그런 춤을 추리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지상 7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딱 들어가면 천상의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가서 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오른편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가 대표하는 택한 바도 모두 대표하는 24장로와 흔한 무리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주신 상급 연류관을 그 보좌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벗어서 던지시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땅에 다 바짝 엎드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게 예배라는 거. 이 예배당에 하나님 임재가 지은 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계급장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도 다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춤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내 잠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 제가 동부에 집에 갔더니 의자리 앞에 계신 장로님하고 저는 장로님인 줄 몰라서 딱 머리가 백발이 무엇인지 찬양을 하는데요. 저 강대선에 담임 목사가 둘이 앉아있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또 백발의 노신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옆에 있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예,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오, 장로님이라서 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장로님들 그렇게 찬양을 못 봤거든요. 와우, 너무너무 놀라서 이분 때문에 제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날 첫 집회하는데요. 집회 첫날 설교했는데 제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치상도 설교했어요. 그럼 맞추고 나니까 그분 식사대잖아. 자기가 일본이라서 자기가 식사대잖아. 식당에 앉자마자 장로님 고맙습니다. 왜요? 장로님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은혜가 제가 힘든 줄 모르고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제가 은혜 받으신 게 너무 기쁜데요. 목사님 앉으세요. 식사대요. 제가 아니 식사는 때려주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제 손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30년 걸렸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사기가 인도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손톱시다 할 때 내가 손도를 봤지만은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이 손을 내 스스로 들어본 적은 30년 걸렸어요. 이제는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해본 사람 나도 모르게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찬양이 너무너무 행복해져.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눈치가 바꾸어서 쪽팔려서 손못 들고요. 아멘소리도 크게 못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지로 두었을 때 주는 주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도 주는 주사.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바세바를 가늠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돌아서서 너희 나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그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 마리 양으로 너희 나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며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임직하는 건요 상급을 주고 싶은데 줄 근거가 없어서 상급 주라고 세운 건 돈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교회 돼요. 성령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뭐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안 세우면 교회가 망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데 그건 줄 근거가 없어서 직분 세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요.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남전도에 배울 때, 남청교회 배울 때 교육자들에게 공 찾아고 도전을 있는 아버지 복날에 서서 뭐하는지 아시죠? 말씀 안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했습니다. 그날에 도전하는 이제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다치는 사람 대상에서 숫자가 보다 축구를 하는데 꼭 축구를 도전해요. 족방은 안 되니까 조금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축구를 하잖아요.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저는 축구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늘을 싫어요. 다칠까봐. 목사가 다쳐서 뚝뚝거리고 가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뛰어도 돼요. 목사님 그냥 숫자만 채워달래요. 목사님 키가 크니까 그냥 볼타고 서 있어요. 업사이가 뭐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동네 축구하는데 그냥 서만 있어야 나오고. 그래서 뭐 하도 그렇게 하나 서 있으니까요. 어중중하게 서 있으니까 공이 나오는데 머리에 딱 맞추면 어떻게 어지러운지 딱 쓰러졌어요. 근데 그 공이 골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우리 응원하던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목사님 헤딩 잘한다고 나 헤딩 안 했거든. 맞았지. 근데 지가 맞아서 그러버렸어. 근데 우리 온 교회들이 나 헤딩 잘한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들에게 이러구나. 서만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골을 다시키는 우리 장난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돕고 하세요. 왜? 그래야 상줄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은 것이죠. 겸손해야죠. 다윗이 그걸 알잖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양이고 당신이 내 목자이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꼈어.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너무 고백.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없어서 다는 못해도 2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슈가를 물가로. 여러분 그게 누이시며라는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은 누워있지 못합니다. 누우면 바로 내구세에 밤이 되고 그 집처럼 보거든요. 이제 흑인들이 총을 들고 야생체계 총을 들고 지켜주고 집차를 타고 그 동네 들어가서 깊은 숲속 들어가니까 어스락 그러니까요. 그 임팔라는 거 있죠. 사슴과 있는 장어. 여름이 제일 예민해요. 무슨 그러니까요. 기가 팍 써요. 근데 한 번 더 잠깐 쭉 들어가니까 진짜 많아. 항상 이 사람 이 판을 24시간 그냥 기가 쫙 찼어. 왜요? 자칫하고 나면 렌즈에 맞게 언제 죽을지. 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손톱이 있고 발톱이 있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양 뒤뚱뒤뚱.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은 공격무기가 있든 방어무기가 있든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님들 망이라든지 그 냄새를 쫓아내는 사람. 이걸 마음에도 제대로 못 봅니다. 양은 그래서 유일하게 양은 누가 있어야 하냐면 목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을 빨라보면서 뭐 짐승 중에 넣어서 공격무기도 있고 방어무기도 있고 우리 이빨이 강합니다. 저건 다 이빨 빠져서 이빨을 이렇게 되지. 소토이 뭐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다 깨져버리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잘 뛰나요? 동물에 비하면 안 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뿌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격이 아니거지. 우리도 목자로서는 죽어요. 똑같아요. 양이 뭐라고요? 수동태겠습니다. 능동태가. 초식동물은 자기 스스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누여주셔야 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나를 누여주시니.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통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누여주시니 밤되면 또 자게 하시고 아침 되면 눈 뜨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함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쟁터가 타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니 한참을 내다보지 못한 내 인생길을 내 자식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여러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되신 분들은 아들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꼭 계세요. 아들 공부 쎄 빠지게 경산도만으로 시켜놓으면 여기 같은 며느리가 싹 지켜가봐야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같은 며느리가 팍 들고 갑니다. 그날 어때? 여러분 자식은 기대합니다. 자식은 내가 어릴 때 키울 때요. 내가 힘들어서 퇴근했는데 이 어린 자식들이 딱 올라와서 땡글 웃으면서 제를 보면서 아빠 힘내세요 한번 해주면 그걸 효도로 끝.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지나서 하면 돼. 산에 모살이 있다고 소리만 안 하면 보자. 아멘? 그걸 기대해요. 기대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강의할 때마다 그럽다. 이 실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모이시는데 강의 자꾸 해달라고 제가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라. 올인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족해 있다가 다 쓰시고 500만 원만 남겨줘라. 그래야 끝까지 장례식 치러준다. 돈 갖고 있으면 자식이 효자가 돼. 돈 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불의 자식이 돼. 부모는 자식 앞에 자식에게 부모에게 자식은 1순위지만 자식은 부모가 3순위예요. 이해되세요? 3순위예요. 1순위라고 착각하시면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천만의 말씀. 어떻게 키워요? 가만 쓸게 없으니까 딱 착각하면 3순위 돼요. 부모는. 마누라, 새끼, 그 다음 부모라. 그리고 기대하는 부모는 바보지.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환갑만 해도 오래 사셔서 잔치네요. 그러니까 잘 키워주시고 한 10년 기대에 20년만 돌아가면 돼요. 그럼 내가 갚은 빚이죠. 돼요. 지금은 보통 80에서 90. 앞으로 우리 시대는 100세까지 살아. 안 뜨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있는 영양가시만 먹으면 영생이 있거든요. 몸에 조금만 찾아먹으면 영생한다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제발 그렇게 먹지 말아요. 천국 가려면. 집에다 가면 몸에 좋은 거 먹지 맛있는 거 안 먹잖아요.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30년 키워놓고 60년 나를 선별하니까 이건 도덕놈이지. 자기는 30년 밖에 애들한테 희생 안 해놓고 60년 나를 먹여 살려놓고 그럼 강조다 부모가. 그럼 안 돼요. 자식은 죽여요. 니는 니들 잘 산다. 그럼 나는 내가 오래 하지 말고 내 대책에서 도대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 세대가요.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셨습니다. 제 세대는 흔히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내 세대가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60대 되는 그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그 다음부터 아이들 나를 안 모셔요. 그죠? 기대도 안 해야 된다. 그런 세대예요.
목자시니 내가 너를 어디 밀어먹어 죽는 거예요.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요. 냉장고는 나의 목자시니 나처럼 건강식이 나의 목자시니 꿈꾸는 우리 교회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암 걸린 남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님 감기 담은 암을 했어. 다 암으로 피가 나거든요. 왜? 저리가 빠져요. 건강해서. 골골골골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암 안 걸려. 지금도 골골하면서 잘 살아있어. 우리 안수 집사님 보니까 나이 60이에요. 헬스장 가면요. 20대도 못해요. 옆집 빡빡 뜨고 그냥 쫙 아무리 숙여봐야 다 깎았어요. 어저께 제가 간증했던 그분도 감격나면서 나보다 자석하고 배하면서 느껴보면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장담 못해요. 하나님 내는 이제 목사들 속단 이야기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 관리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돈 쓸 만큼 했고요. 먹을 만큼 했고요. 은행에 있는 거 내가 아이만큼 던지고 보세요. 지금 막 집 그때 한참 좋은데 투자해놨던 사람 지금 하우스 부어 집까지 거지들이에요. 팔라니 돈 더 내야 돼. 팔지도 못하고 팔고 있으면 쩔쩔대. 직업은 내가 편해. 할렐루야. 안집에 걱정할 거 없어. 원래든지 말든지. 우리 장모님 박사님 부끄러운 거 하지만 제가 주식을 좀 투자해야 돼요. 그거 참 많이 못할 짓이에요. 주식 매도 넣지 넣어놓고 눈만 뜨면 성경 보내면하고 주식 주가를 보내요. 이 가슴이 넓게 거예요. 넓게. 아 올라갔다는 그리지 되겠죠. 아 떨어지면 며칠 쭉쭉쭉 빠진다고 쭉쭉 빠진다. 지옥을 가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 그러지 주식을 주가 보는 거야. 와 그래 손을 박수 때쳐버려. 이 장모 간짓이야. 딱 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가 우리 인생이고 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누구냐 딸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때 나머지는 부숴주려고 더해 주셨네. 너희가 그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시지 말자. 다윗은 하나님 절대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 인생을 들어오면서 내장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유기전 선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우리 진행사의 평생까지 이 고백이 아침 눈뜰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지금 눈뜨면서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눈뜨면서 침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는 주옵소서. 와,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배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이 인생이다. 차원이 다르다. 제가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는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부족함을 주옵소서. 얼마나 행복하죠. 이 법을 우리 시기를